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 후반부터 6세기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격동적이고 불안정한 시대 속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시기는 강대국 아시리아 이후에 바벨론 제국이 부상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가 정치적, 군사적으로 흔들리던 때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은 국가적 위기와 신앙적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제시하는 이미지가 현실에서 절망의 역사가 있어도 절대로 포기되지 않는 소망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밑둥 잘린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샘을 터뜨리며 황폐한 땅을 다시 비옥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와 새 창조의 약속을, 그래서 절망 속에서 소망의 새 역사를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 삶에 절망의 소리들이 많아요. 이민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미국 정부 정책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민자들에 대해서 두렵게 하는 정책을 자꾸 대시한 때가 제가 미국에 50몇 년이 있었는데 처음이에요. 미국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황폐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거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이 말라 이 나라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물을 줘야 돼요. 벗은 자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나그네 된 자들을 환대하는 나라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때 이민자들은 더 열심히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의 축복이 되는 사람들로 살아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나라에 왔는데 이 나라에 와서 폐만 끼치는 민족이 되면 안 돼요.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불평 듣는 사람들 되면 안 됩니다. 이 나라 축복의 사람이 돼야 돼요. 지난주에 미 행정부가 16개 나라 영주권자들을 다시 재조사한다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발표했어요. 지금은 30개로 늘어났더라고요. 그 가운데 두드러지게 드러난 게 소말리아 사람들. 미네소타에 소말리아 사람들이 많이 가 있는데 이 소말리아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 때 저소득층 아이들하고 장애 아이들을 위해서 뭐 밥을 준다고 해놓고는 수천만 불을 사기쳐 먹었어요, 이 인간들이.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쳐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말리아로 시작한 게 이젠 다른 뭐 아프가니스탄을 시작해서 영주권 다 재조사 들어가는 그런 건데. 문제는 왜 특별히 소말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미네소타에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다 트럼프하고 관계가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때다고 아주 잡혀간 겁니다, 이게. 그런데요, 미국의 연방정부나 주정부 상대로 사기친 민족이 소말리아 뿐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유럽에서 왔던 이탈리아 사람들, 아이리시 사람들, 유대인들 수퇴해 먹었어요. 엄청 크게 해 먹었어요. 요즘에 들어와서는 러시아 사람들, 중국 사람들 엄청 해 먹어요. 한국 사람들 해 먹어요. 한국 사람들 해 먹습니다. 나라 상대로. 당연히 사기친 사람들 법에 따라 처벌해야 돼요. 근데 소말리아 출신 영주권자들
불이익을 준다는 건 잘못된 정책입니다. 웰페어 사기를 포함해서 나라 상대 사기치는 것 잘하는 거 아닙니다. 가끔 보면 나라 상대로 사기쳐 먹는 걸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먹을 수 있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이 부끄러운 민족 앞으로 이 나라에서 제대로 되기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무엇보다 이민자들은 눈에 잘 띄잖아요. 정치적으로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라 상대로 사기를 친다거나 그런 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때요, 소말리아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다 해먹었어요. 다. 한인 교회들도, 사업하는 사람들도 돈 벌었어요. 돈 벌었어. 그때 우리 교회가 가까운 데 있는 교회, 어느 교회라고 하면 다 알만한 교회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담임 목사로부터 교회 직원까지 싸그리 교회에서 돈 못 번다고 보고를 해갖고 그 몇 년간 돈을 모았어요. 그 교회는. 나중에 어느 분들이 묻더라고. 우리 교회 얼마 받았냐? 목사님 바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나라 상대로 그런 거 못하는 교회입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만큼 못 받은 게 또 없더라고요. 아니, 그런 짓 하는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 교회 당회, 장로교회예요. 그러니까 당회 장로들도 이 다 공범이에요. 공범. 근데 이런 인간들이 교계에 재설치고 다녀요. 지금 뉴욕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것처럼 그러고들 있고. 아니, 어느 교회인가 발표하고 싶은데 이거 참아야죠. 이거 수도 없이들 해먹었어요. 교회들마다.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한편으로는 나라 정책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반영해서 인간적이고 너그러운 정책, 그리고 억울함 당하는 사람 없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이민자 보호교회가 되지. 동시에 우리 같은 이민교회는 이민자들이 사기치지 않고 불법하지 않고, 그래서 이 나라에서 존경받는 이민자들이 되도록 가르쳐야 되는 교회입니다. 이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저는 민주당도요, 이거 개인의 책임을 소홀히 하면서 이 웰페어 시스템 너무 해먹어가지고 공화당에게 빌밀 주는 거예요. 트럼프가 바보입니까? 뭐 딱 잡은 거죠 지금. 공화당은 어떻게라도 부자들만 살려가지고 이 가난하고 어려운 노약자들은 자꾸 안 하려고 하지만, 이 민주당은 어떤데 남의 돈 가지고 이 공돈 하다가 이 난리가 지금 터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한국 사람들 나라 상대로 사기치지 마세요. 지금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LA 지역에 중국 사람들에게 FBI가 조사 들어가고 이 뉴욕에 코리안들 조사 들어갈 거예요. 이거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인생. 그러니까 교회는 오늘 이사야 말씀이 그거예요. 죄 짓지 말아라. 그러나 망했지만, 죄 졌지만 하나님이 너희들 살려주시리라. 제발 사기치지 마세요. 나라 상대로. 오늘 본문의 시작 1절은 놀라운 초청으로 시작됩니다.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여 노래하라. 여기서 잉태하지 못하는 영어로 barren이라고 했는데 황폐함이라는 뜻이에요. 황폐함은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입니다. 실망한 기대, 기다리는데 지연되는 간절함,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3명의 여자가 나오죠. 하나는 잉태하지 못한 여자, 두 번째는 산고를 겪지 못한 여자, 세 번째는 홀로 되어 남편 없이 자녀를 기르는 여자예요. 여기서 3명의 여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을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자화상입니다. 자화상. 미래가 없어요. 현재 인생은 고통이고 미래는 암담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외쳐 노래할지어다 하세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 신나는 새역자가 열릴 건데 기뻐 소리질러 외쳐라. 대강절은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계절인데 메시아를 간절히 기도한 유대 민족의 현실이 바로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이 황폐함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약속이 안 와요, 안 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에요. 아무리 몸부림치로 노력해도 열매가 없고 허망한 현실이 그래요. 하나님은 황폐한 가운데 기쁨을 말씀하시고 전쟁으로 흔들리는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역설적인 메시지는 황폐한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을 믿으며 노래하라 하고 초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큰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첫째는 세상 현실의 두려움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버림받은 인생이 하나님 평화로 회복된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 포로되었던 백성에게 이제는 하나님 영원한 평화를 베푸시리라는 인자하심을 선포해요. 근데 여기에서 인자하심이라는 히브리서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제가 79년도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헤럴드 백이라는 구약학 교수가 몸이 아주 엄청 큰 할아버지예요. 수염은 이렇게 나고 구약 교수인데 안경은 돋보이게 이렇게 뜯고, 이 사람은 이 헤세드란 발음을 할 때는 온몸으로 발음을 해요. 그래서 저 할아버지는 왜 저러나 하는데 자기는 헤세드란 발음을 할 때는 하나님의 품성에 종합된 거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최고의 존중으로 헤세드라는 발음, 저는 흉내도 못 내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겁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약속하신 긍휼하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 백성이 죄를 넣어서 포로 생활을 70년은 살아했지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헤세드가 그 백성을 사랑과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 사랑,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 것이 아니에요. 잠시 일시적인 거지만 그리스도가 주시는 언약적 사랑의 뿌리 내린 그거는 흔들리지 않는 평화입니다. 변함이 없는 평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황폐함 속에서도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다시 우리는 희망하라는 겁니다. 산도 흔들릴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신 우리가 기대할 언덕도 무너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평화는 흔들리지 않는다. 2절 말씀,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이 오그라들었다는 거예요. 좁아졌어요. 생각이 좁쌀겋고 마음 씀씀이가 새가지처럼 돼갖고 뭘 해도 작은 생각, 좁은 마음, 찌질한 인생 사는 거예요. 찌질한 인생, 노예 근성.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은 넓혀라.
대강절에 우리가 넓혀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마음과 생각을 넓게 하는 것이고 사랑과 은혜를 넓게 표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일까요? 어쩌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역, 이 사명을 하지 않은 그 무엇일 수도 있어요. 넓혀야 됩니다. 어제 바자회를 또 했잖아요. 돈을 번다고 하면 교인들이 바자회를 준비하느라고 수고하는 시간과 정성 계산하면 대단한 이익이 아니에요, 이거. 그러나 여러분이 수고해서 맺은 열매를 통해 추운 이 겨울에 따뜻한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장막이 넓혀지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샘물이 나서 생수의 강처럼 흐르는 거예요. 사막과 같이 황폐한 땅에 여러분의 사랑이 샘물이 되어 흐르는 것입니다. 제가 이 바자회를 담당하는 부목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굿윌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 회사가 원래 감리교가 시작한, 조그맣게 시작한 바자회로 시작된 거예요. 확장시켜라. 어제 연합감리교 한인총회 총회장이 목사님, 총회 차원에서 가자 지역 어린이 살리기 캠페인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목사님은 항상 이 가자 팔레스타인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왜 그러십니까? 저는요, 현대 역사의 모순의 중심은 팔레스타인에 있다고 봅니다. 강대국들, 돈 많은 나라들이, 돈 없고 힘없는 나라들의 모순 속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팔레스타인이에요. 제가 성지순례라고 생전 처음 가보면서 저는 이스라엘 땅에 가서 자질 않았어요. 팔레스타인 땅에 가서 44,000불에 1년 이스라엘 사람들 1인당,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4,400불이에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가서 남의 집 일해주고 밤에 돌아와요. 1년에 4,400불 벌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44,000불 벌어요. 이게 같은 민족입니다, 사실. 세상은, 미국 중심된 세상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축복한 나라라고 말하고 팔레스타인은 저주한 나라라고 말하지만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거는 가자 지역의 전쟁이 일주일 전에 저는 거기 있었어요. 이스라엘 유대 아이들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희망에 차 있고. 팔레스타인 아이들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가난하지만. 이게 다 똑같은 나라 애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한쪽 애들은 전라도 애들이고 한쪽 애들은 경상도 애들이에요. 이걸 왜 왼수로 만들어? 이 가자 지역 전쟁 피해 어린이를 돕는 이런 선교는 연합감리교 같이 큰 교단이 아니고는 정치적 외교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이 못마땅한 게 참 많아요. 불편해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선교와 같은 진짜 역사 속에 중요한 선교를 할 때는 우리 교단 같은 데가 없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일찍부터 가자 지역 전쟁 피해 어린이 돕기 캠페인에 이런 가자 지역 평화, 중동 평화를 해서 우리는 선교사를 계속 보냈고 우리 교회도 계속 지원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번 대강절에 동전만 모으시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헌금 잘 내셔야 돼요. 한인총회 교단의 이 캠페인에 우리가 앞장서서 하는 책임도 있지만 정말 이 시대 현대 역사에 평화가 이루어질 땅이 그 땅이에요. 여러분의 헌금이 사막의 샘물을 내는 생명과 사랑의 마중물이 될 겁니다. 마중물이 될 겁니다. 여러분, 가자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가자 지역이 어디입니까? 권사님,
팔레스타인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이 가나안이에요. 모세가 노예 400년 살던 히브리 사람을 광야 40년 지나 들어가게 한 땅이 그 가나안 땅이 팔레스타인이에요. 예수님이 목회하신 갈릴리가 가나안 땅 안에 있던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 안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을 종교 분쟁으로 여기는데 절대 아닙니다. 사랑해야 되는 형제 이웃이 미워하면서 생긴 비극의 씨앗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운데는 크리스천이 많습니다. 크리스천이 많아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고 팔레스타인은 알라 믿는다, 이런 무식한 소리들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이게 가능하냐? 얼마 전에도 이스라엘 정부가 1,500명의 개신교 목사들 데려다가 전 세계 밥 먹여주고 호텔에 재워주면서 이스라엘 편들도록 만들었어요. 팔레스타인은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 못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돈 많은 나라들 그러면 안 돼요. 함께 더불어 평화를 이루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군사력 강하고 돈 많은 나라가 약한 나라 침략하는 것이고, 약한 나라는 이게 비극이에요. 자기의 억울함을 견디지 못해서 테러가 하는 거예요. 테러. 여러분, 테러리스트들은요 군사력이 없기 때문에 그 짓들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그런 악한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저는 그래서 텔레비에서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폭탄을 쐈다 그러면 가슴이 철렁해요. 테러리스트들이 유대인들 한 명 죽였다 그러면 가슴이 왜? 100배로 당해. 100배로 당해. 레바논에서 폭탄 하나 쏘면 100개, 수백 개 폭탄이 이스라엘에서 날아갑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그런데 이 비극의 연속의 가장 큰 피해자가 가자 지역의 전쟁 고아들이에요. 전쟁 고아들. 전 우리 교단이 이 일에 앞장선 거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 일에 상징적으로 쓰임받게 된 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평화예요. 평화. 그런데 올해 한우회정 50주년 맞이하면서 평화를 상징하는 선교 2가지 중요한 게 있었어요. 하나는 쿠바의 예배당 건축하는 거였어요. 올해 건축이 끝날 걸 기대했어요. 그런데 거기 시멘트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선교사가 중단되고, 또 미국과 관계가 나빠서 들어가지고 중단됐어요. 안타까워요. 내년엔 꼭 끝나길 바라요. 그 다음에는 라오스의 평화센터와 여성 자립센터 건축을 하기로 했다가 제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크게 냈던 장로님이 재촉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라오스의 평화센터, 여성 자립센터 이거 올해 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장로님, 아니 코로나도 터지고 교단 문제도 있어갖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재촉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전화 끊고는 자꾸 재촉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헌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선교비 몇십만 불을. 이게 사실 제가 바빠갖고 못 간 거예요. 제 문제예요. 왜냐하면 라오스를 가려면 이게 한참 걸려요. 그리고 갔다 오면 또 한참이고. 근데 그 장로님 전화 받고 짜증난 다음에 하나님이 한방 먹이시더라고요. 야 임마, 너는 바쁘다고 안 가지만 그 나라 선교가 늦어지면 그 땅에 아픔 당하고 고통 당하는 사람, 원래 그 돈이 가난한 나라 여자들이 성매매로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 남자들한테 성매매로 팔려가지 않도록 방지하는 선교 헌금 내신 거예요.
노인은 기다려도 아무 상관없지만 지금도 돈이 없고 가난한 나라 여자들은 몸이 팔려나간다. 돈 많은 나라 사내 놈들을 위해서. 이거 어떻게 지원하느냐. 제가 라오스 얘기하면 사실 열받아요. 베트남하고 미국이 전쟁할 때 이 베트남 군들이 라오스 국경을 따라 이 전쟁을 하니까 미국이 8천만 개의 폭탄을 라오스에 떨어뜨렸어요. 라오스 인구가 800만 명이에요. 라오스 1인당 폭탄이 10개씩 떨어졌는데 그놈의 폭탄은 또 어떤 폭탄이냐? 나중에 터지게 만들어서 팔다리가 잘려나가게 하는 폭탄이에요. 아주 잔인한 폭탄이에요. 30%가 아직도 남아있어 지금도 터지고 있어요. 그 나라 제가 우리 교인들 꼭 모시고 가고 싶어요. 젊은이들 애들 팔다리가 다 진짜 내가 낸 세금 가지고 그때 내가 세금 안 냈겠지만 당연히 70년 됐죠. 우리 미국이 그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제가 옛날에 베트남 선교 갈 때 이 대한민국 우리 형들이 베트남 전쟁하면서 자식들 낳아놓고 책임 안 지고 도망온 아이들이 다 베트남에 살아 있어요. 그때 속지 않은 마음으로 베트남 선교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라오스, 이 미국이 역사의 죄를 속지 않은 마음을 우리 교회가 가서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당장 비행기 끊었어요. 내년부터 더욱 전도와 선교의 장막대를 우리 넓혀야 됩니다. 꿈을 꿀 수 없었던 민족에게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우리 민족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국가 부를 때 뭐라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데 하나님 믿게 하셔가지고 우리나라 이 잔악한 일제 치하를 지나고 민족 상전의 전쟁을 치르고도 그 6.25가 끝나고 세계 여론은 저 나라가 재건되려면 60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은 기적을 이룬 나라예요. 지금 교회들 욕먹고 비난받고 있지만 대한민국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죠. 교회들이 부흥하고 선교사 많이 보내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도 꿈을 꾸기 어려운 현실에서 하나님은 꿈을 주셨던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의 한계일 때 성령이 역사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입은 마음이고 믿음이고 생각이에요. 하나님 약속 믿는 믿음의 크기를 확장하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도 많이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건강이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리고 신앙조차 흔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산이 옮겨도 언덕이 무너져도 내가 주는 평화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이 산과 언덕은요 히브리적 표현으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산도 흔들린다. 우리 인생의 산들, 늘 건강하던 몸, 견고한 줄 알았던 직장, 항상 곁에 있을 줄 알았던 사람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인간관계, 이게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 흔들림의 순간에 가장 깊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1973년도 미국 해병대에서 시행하는 체력장에서 상 받은 사람입니다. 팔굽혀펴기로 73년도 제가 몸 하나는 저는 맞아본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싸움을 안 했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애들이 저한테는 싸움을 한 거예요. 원래 동네 깡패들이 다 내 친구들이었고 저는 이렇게 세게 보여서인지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질 않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견디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견디게 해주세요. 1부 예배 끝나고 하나님 2부 예배까지 견디게 해주세요. 3부 예배 오늘 끝나면 1시 영어 예배까지 견디게 해주세요. 지금 몸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는 오늘 펜실베니아에 친구 목사가 은퇴하는데 설교해달라고 해서 가야 돼요. 이게 좀 큰 교회 목사가 부탁하면 야야야 임마 딴 사람 부탁해 그러는데 이게 평생 조그만 교회만 하다가 은퇴하는데 안 갈 수가 또 없어요. 이거 또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내가 73년대 체력장 해병대 상 받은 거 잊어먹은 지 오래예요. 만만치가 않아요. 이옥헌 권사님, 나는 이렇게 가실 거라고 생각을 안 했네. 아마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난 10년 저하고 이옥헌 권사님만큼 파란만장한 관계는 없을 거예요. 진짜 할 말 다 하시고 나는 핏대나고 그냥 주로 제가 당했죠. 많이 당했는데. 지난주 그렇게 그냥 교인들에게 평상시 안 하던 양반이 살갑게 사랑을 나누고 저희 사람 붙잡고 목사님이 아직도 나 싫어하나 봐. 그러고 계속 그러고 사시지. 이거 참. 진짜.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산도 무너지고 언덕도 무너져요. 아기를 못 낳은 여인, 남편 없이 혼자 된 여인들에게 기뻐 노래하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40에 혼자 과부돼가지고 80 넘게까지 성가대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어머니 80 넘게까지 성가대할 때 내가 엄마 이제 그만해. 주책 부리지 말고. 노인네가 무슨 성가대 계속해. 야 임마, 나만큼 노래 잘하는 여자가 있나 봐라 임마. 아마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남편 없는 여인 기뻐 노래하신 것 같아. 진짜 행복하게 성가대 하셨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사랑과 은혜, 평화의 장막을 넓히라 명령하십니다. 이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